이 시간에는 부자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부자와 천국. 성경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쭈니까 네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근심을 하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부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기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부자는 다 죄인입니까? 부자는 다 악해요? 그러면 가난하면 다 선합니까? 천국은 가난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이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탁 던진 말이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 일반적으로 부자가 할 질문 아니잖아요. 돈이 많고 돈을 버는데 열중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나 라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런 고민을 하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많이 환영받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환영도 받았지만은 비난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 그런 분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건 이 사람이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에 결단할 정도는 안 되니까 고민하고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결단을 했으면 어떻겠어요? 너 가진 거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오너라, 이렇게 했을 때 옳소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딱 결단을 했으면 예수님 뭐라 했을까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됐다 할 거예요. 됐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전환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자세를 전환한다. 마음을 결심하고 전환한다. 부자라는 사람은 돈을 버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돈을 버는 실력이 있으면 예수님에게 와서 그 사람이 더 큰 돈을 벌어서 협조할 수 있겠죠. 예수님에게 들어오는 헌금 가지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격리를 맡았다는 것은 돈이 있다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헌금을 하기도 했을 거예요. 가말에게 있으니까. 그런데 부자 청년이 제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하고 딱 전환을 했으면 내가 예수님 같으면 됐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일을 더 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더 열심히 지금까지는 너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해라 라고 축복을 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나 하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둘기 제물을 잘못 드림으로 인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이삭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3일 동안 이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변덕을 부린 게 아니잖아요. 이삭을 죽이라 해놓고 죽이려고 하니까 됐다 그랬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네 자세가 통과되었다 이 말입니다. 네 마음의 자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그 자세로 이미 분별되었다.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 마음을 전환시키는 것, 아브라함 마음을 분별시키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분별되니까 됐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도 만약에 선생님 말씀을 따라서 옳소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딱 순종을 하는 자세가 되었으면 예수님께서 됐다 그랬을 거예요. 큰 부를 가지고 큰 공을 세울 수 있잖아요. 서울에 가면 길상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건 대원각이라는 요정이었는데 그 대원각 주인이 법정 스님에게 가마를 받아서 대원각을 바치면서 여기에 절을 지어서 불사를 하셔가지고 법정 스님이 안가하셨으면 좋겠다 하고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절을 지은 게 길상사인데 길상사가 완공되는 날 법정 스님은 하룻밤도 주무시지 않고 송강사로 내려가셨어요. 정말 멋지잖아요? 득도하지 않았으면 이건 내 절이다 하고 눌러앉았겠죠. 내 거다 하고 눌러앉을 정도의 도력이었으면 바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 평생 일구어 놓은 것을 마음의 가마를 받으니까 탁 바치잖아요. 그게 진리의 위대함입니다. 그게 사랑의 가마력이에요. 이 세상에 뭐 로마 교황청이나 큰 성당이나 법당이나 예배당이나 그런 게 지어진 게 세금 가지고 그렇게 지어진 게 아닙니다. 전부 그렇게 가마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죠. 이런 걸 놓고 이런 행위는 정말 신앙의 마음, 심정적인 동기, 사랑의 동기의 시각을 가지고 봐야지 이성적 시각을 가지고 종교 행위를 보면 안 돼요. 어린 손자를 앞에 놓고 할아버지가 까꿍 하면 아이가 깔깔깔 웃죠. 그 70이 넘은 할아버지하고 3살, 4살 배기 손자하고 까꿍하는 그 행위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길 가다가 길에 서 있는 아가씨 보고 할아버지가 까꿍하면 아가씨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똑같은 까꿍인데 다른 게 뭡니까? 사랑의 관계,
사랑의 동기가 되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데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고 그 행위를 하면 정신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행위는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된다. 심정의 행위는 심정의 눈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생 동안 내가 만약에 50억을 벌었다. 그런데 스님에게 감동받고 아니면 예배당에 정말 감동받아서 아니면 종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정말 의로운 뜻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다 바칠 수 있다. 그러면 일생 동안 벌었던 그 시간들이 다 보상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라는 말이 왜 있느냐? 왜 그러냐? 저승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건 이해를 하죠.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가졌어도 딱 숨머져서 저승이 있다 할 때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가져갈까요? 내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가요. 감정이 형상화되는 것이 영계예요. 자, 보세요. 이 세상에서는 감정을 숨기고 있습니다. 네. 포크페이스를 하죠. 얼굴에 거짓이 나타나나요? 욕심이 나타납니까? 고집이 나타납니까? 죄악이 나타납니까?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그냥 웃으면 다 아름답고 다 감정을 안에 감추고 있죠. 감정이 형상화가 안 돼요. 기껏해야 뭐 화가 많이 나면 얼굴에 환한 표정이 있고 좋으면 좋은 표정이 있는데 감정이 다 안에 내재해서 감추어져 있는데 자기는 알죠. 자기의 욕심을 알고 자기의 고집을 알고 자기의 위선을 알고 자기의 죄를 알고 자기의 감추어진 마음을 샅샅이 다 알아요. 내가 내한테 깜빡 속았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하를 다 속여도 나는 못 속입니다. 나를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못 속여. 자기를 못 속이는 그 자기, 그게 내 감정이거든요. 그 감정이 살아있을 때는 몸속에 숨겨져 있어. 감추어져 있고 내재되어 있는데 죽음과 더불어서 영계에서는, 저승에서는 그 감정이 그대로 형상화돼서 내가 가야 할 곳이 결정돼. 이건 진짜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부자라는 게 꼭 돈 부자만 아닙니다. 부귀와 영화, 권력, 명예, 이 세상에 다 나다 하는 사람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기까지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진실, 선, 정말 사랑, 위함, 그 가는 과정에 삶의 행적에 담겨있는 감정들은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 감정이 그대로 형상화되고 공개된다면
정말 부끄러운 게 많죠. 진실이 아니면 다 부끄러워요. 참이 아니면 다 부끄러워요. 참은 드러날수록 좋아. 진실은 드러날수록 좋아요. 누군가를 위한 것은 드러날수록 좋아요. 그건 드러날수록 좋은데 거짓이다, 위선이다, 뭔가 남을 이용했다, 남을 속였다, 욕심이다, 이기주의다, 이런 마음들은 그 마음이 드러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은 부끄러움이 많기 때문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권력의 부자, 명예의 부자, 재물의 부자, 자리의 부자, 정상에 올라가면 진실과 멀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거짓됐기 때문에 정상에 올라가면 진실하고 멀어져야 올라가지, 진실하고 가까워지면 죽거나 쫓겨나거나.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다 버려라, 적당히 버려라, 대충 버려라 이게 아닙니다. 다 버려라. 부끄러운 과거를 다 청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살아오면서 내 행적을 보면 참 스스로 부끄럽고 우습고 창피한 게 많잖아요. 내가 차를 처음 산 게 84년도에 차를 처음 샀습니다. 포니 엑셀이라는 조그마한 차를 중고로 하나 샀는데, 차를 사서 이제 전세에 있으니까 뭐 차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세워놓죠. 교회에 차고가 없으니까.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4시에 일어나면 성전에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차에 먼저 가요. 차가 잘 있나. 그 차를 하나 사서 차를 산 게 천하를 얻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안 그런 척 했어요. 초월한 척 했어요. 그렇게 좋았다라고 하는 게 세월이 이렇게 지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참 부끄럽잖아요.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정말 마음으로 힘든 일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추억의 언덕에서 과거를 내려다볼 수 있는 자리에 서면 참 창피해요. 그걸 힘들어했던 게, 그걸 좋아했던 게 참 창피해요. 그런데 내가 거짓되고 위선되고 그러한 내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부끄러운 납니까? 재물은 가장 어렵게 들어와서 가장 쉽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에요. 만약에 50년 동안 100억 정도 재산 모았다. 근데 부도나 버리면 그날 다 없어집니다. 50년의 인생이 송두리째 다 날아가 버립니다. 정치가 최고 정상에 올라갔다. 그거 내려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올라가기까지 50년 걸려도 내려오는 데는 1시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 부라고 하는 것, 부와 권력, 명예, 이것은 전부 다 뭐냐? 이것은 나가 아니에요.
나 아닌 나를 나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이 노래 한 곡에 탑스타가 되기도 하고 드라마 한 편에 탑스타가 돼요. 그 탑스타가 되면 자기 나이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부와 명예를 누립니다. 그 부와 명예가 자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걸 못 견뎌. 그걸 못 견뎌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죠. 마약을 하기도 하고. 다 나 아닌 나에게 속은 거고 나 아닌 나에 소유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내 돈 그러죠. 내 돈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에요. 돈에 소유당해요. 그러니까 소유당했던 시간들은 다 낭비다 이 말이에요. 권력에 소유당했던 시간, 재물에 소유당했던 시간, 인기에 소유당했던 시간, 그 시간은 다 낭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 자신이 가진 것이 내 자신의 지금이 자랑스러우냐? 내 자신의 현실이 정말 자랑스러운 현실이냐? 부끄러운 현실이냐? 참 내 자신의 현실을 놓고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라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사랑의 시간만이 나의 것이에요. 사랑의 시간만이.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하는 말이 부자가 살아온 감정이 부끄러움이 많다. 자랑할 수 없는 내용이 많다. 그러한 모든 시간들이 연기에서 형상화되기 때문에, 저승에서 형상화되기 때문에 감정이 형상화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드러나면 두려운 감정,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게 많잖아요. 그게 형상화된다 할 때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게 여러분이나 나나 다 적용된다 할 때 두려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장면은 부자, 돈 부자 그것만 생각하죠. 정말 곤란한 부자가 뭔 줄 압니까? 지식의 부자, 신앙의 부자예요. 이건 정말 골치 아파요. 예수님이 거기에 부자 청년을 보고 그것만 가지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유대교회라고 하는 종교의 부자, 그 교회를 믿는 신앙의 부자,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학자들, 신학자들, 교법사, 율법사, 이런 교회 지도자들, 그들이 율법의 부자들이에요. 신학의 부자들, 신앙의 부자들. 신앙의 부자가 되면 자기 속에 갇힙니다. 며칠 전에 시골에 이제 우리 조상들 여러 군데 이제 많이 흩어져 있는 그 산소를 한 군데 다 모으는, 한 군데로 이제 모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래된 산소가 돼서 너무 명당에 쓴다고 저 산 정상에 산 꼭대기에 써놓으니까 숲이 너무 우거져서
이게 같이 그 산소를 이제 다 갔어요. 가는데 찾을 수가 없어. 그럼 나는 거기 가본 적이 없으니까 따라만 갔죠. 그런데 거기 가신 분이 우리 작은아버지, 그 다음 큰형님, 작은형님, 이 세 분은 다 가본 분들이에요. 다 가본 분들인데, 다 자기가 말하는 곳에 확신이 있어요. 근데 전부 세 군데 다 달라요. 예. 큰형님은 분명히 저기다 그러고, 작은아버지는 분명히 여기라 그러고, 작은형님은 여기 갔다 그러고, 다 가본 분들이에요. 나는 안 가봤으니까 뭐 가만히 우두머니 서 있는 거지. 세 분 다 분명히 자기의 경험 속에 자기가 갇혀요. 내가 어디 전라도에 강의를 가는데 집에서 출발할 때 A라는 그 장소로라는 생각으로 차를 몰고 갔어요. 출발하면서 그 초청하는 그분하고 통화도 했어요. 지금 출발했습니다. 그 장소에 가니까 없어. 어딥니까? 하니까 거기서 1시간 떨어진 딴 데예요. A라는 그 장소에 강의를 하는 장소다라는 걸 나는 확신을 하고 갔어요. 내 속에 내가 갇혔죠. 내 속에 내가 갇히게 되면 주변이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신앙이라는 게 정말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은, 내 마음을 찾아가는 사람은 내 속에 갇히면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 뭘로 변하느냐? 고집으로 변해요. 믿음이 독선으로 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믿는 게 진리예요. 진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건 진리여야 된다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버려. 그러면 그 이외의 것은 뭐가 됩니까? 전부 틀린 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건데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다른 건데 틀렸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틀린 것은 이치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을 먹는데 내가 먹는 밥을 먹고 내 생명이 성장합니다. 내 몸에 있는 병도 내가 먹은 그 밥을 먹고 성장을 합니다. 내가 숨쉬는 이 공기를 먹고 내 생명도 살아요. 그런데 내가 먹는 공기를 내 병도 먹고 살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서 고집이 되고 독선이 되면 내 속에 진리가 크는 게 아니고, 영혼이 크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나가 커요. 내 속에 나가 크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진리에 심취한 사람들이에요. 진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진리에 의해서 예수를 죽였어요. 진리의 이름으로 죽여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마음이 형상화됐다고 할 적에 얼마나
그 마음이 아름다울 것이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원수를 사랑한 마음. 원수를 사랑한 그 마음, 이방인까지도 다 사랑한 마음, 병자와 가난한 자를 사랑한 마음, 나를 배신하고 돌아선 제자들을 찾아가서 다시금 찾아오는 마음, 당신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을 다시금 찾아 세우는 마음, 그 마음들은 벽이 있어가지고는 그런 걸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담이 있어가지고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어떤 규정된 철학이 있어가지고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남인데 부모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원수인데 부모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마음이 형상화된다 할 때 얼마나 빛나겠어요. 그 마음이 향기가 난다 할 때 얼마나 향기롭겠어요. 그 마음이 빛이 있다 할 때 얼마나 찬란하겠어요. 자,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애국자들의 마음이 형상화된다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과정이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품고 왔나? 우리 부부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나?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나? 사람들과 어떤 마음을 갖고 관계 맺었나? 거기에 부끄러운 분량이 많습니까? 자랑스러운 분량이 많습니까? 부끄러운 분량이 많았으면 빨리 버려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시간이거든.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살아온 삶의 부끄러움의 과거, 어두움의 과거를 한순간에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다 버리고 오너라. 네 과거를 다 한순간에 청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이 많지 않다. 내게 남아있는 그 시간을 중심하고 자랑스러움으로 정말 감격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출발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